있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타 11기 감사위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연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생명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권능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참사랑교회 김바울 목사님을 성령으로 권능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아버지 김먹거리가 있습니까? 소경이 있습니까? 전lum바리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버지 참사랑교회 뜰만 밟아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1기 목사님들 성령으로 권능으로 축복하고 인도하시되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아니하여도 청년 같은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사울이 마음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로 도말이 내주시고 보혈로 청결하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을 아버지 열어주시되 금고문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학자의 해야 지식을 주시고 객과 가부를 도울 수 있도록 바다의 부와 아버지 이방의 재미를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사도 바울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은 살아 운동력에서 영광과 걸소를 감찰하며 생명의 말씀이 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법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게 돌립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제목이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시다 라는 제목으로 11기 회장이신 우리 이선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타 11기 신년 감사 예배로 참사랑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11기 모두 위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정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이고 쑥스럽네요. 뭐 선배님들 뭐 이렇게 계시고 하는데 말씀을 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많이 부족한데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패션 디자이너이신가? 패션 디자이너는 아이디어 발상에서부터 옷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런 디자인의 옷을 창조하는 사람을 패션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은 17세에 채색 옷을 입고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더라 하고 37장 마지막에 하고서 끝나고서 바로 이어져서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애굽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38장에는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를 딱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유다 이야기를 38장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9장에 이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끊고 유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요셉이 이렇게 팔려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의 유다의 그런 벌어지는 그의 삶의 그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그런 사고적인 그런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의 그런 천박한 이야기가 들어있죠. 며느리하고도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천박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놀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런 목적이 있었지요. 가족을 넘어 큰 민족을 이루어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민족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거룩한 백성이 이 가족 단위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의 그 우상 문화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틀을 계획하시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땅을 물색하게 되니, 애굽의 그 고센 땅은 토질이 우수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주목을 하면서 창세기 45장에서 47장에 보면 8번이나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약속의 땅의 일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이집트를 구명정같이 사용하셔서 이 야곱 가족을 인도하시고 이집트 북동부에 위치한 토질이 우수한 그런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자 계획하시고 가장 앞서서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 요셉이 이제 그냥 보내지 않고 엄청 고난 가운데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요셉이 순순하게 이렇게 가지 않죠. 엄청 고난을 겪으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야 하는 이유를 38장을 넣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은 요셉의 고난이죠. 우리가 요셉 하면 많은 고난이 떠오르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그 편애를 받으면서 17살까지 이제 성장을 하다가 17살에 꿈을 꿉니다. 철없이 꿈 얘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가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인신매매가 되어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 팔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도저히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큰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축복은 오랫동안 쌓고 쌓아도 올지 말지 하는데 이 고난은 예고도 없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것이기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버겁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욥기에서도 보면 엄청 고난을 욥이 당하는데 아내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닥치면 운명이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기에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17살 한참 사춘기 때죠. 곧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가 입었던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채색 옷은 소매가 길고 옷이 긴 그런 정장인데요. 존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합니다. 그래서 다들 반팔 입고 짧은 작업복 입고 막 양치고 일하는데 혼자 그냥 소매도 긴 옷을 입고 오니까 형들이 볼 때 멀리에서 보니까 금방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금방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족장의 후계자라는 의미도 있어서, 그런 형들이 볼 때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는 것도 미운데 재산까지도 다 요셉에게 갈 것 같으니까 너무 미워가지고 그 시기와 질투심이 이제 극에 달해서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죠. 이렇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이게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던져지는데 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있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창세기 저자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은 것으로 암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형님, 시원 형님 막 루벤 형님 살려주세요.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구덩이에 던지고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자들에게 첫 번째 검문은 죽이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시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고, 종이 누구입니까? 내 주장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전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종은 이렇게 철저하게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죽이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보면 애굽의 학문과 의회를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던 그를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죽여놓으니까 나중에 바보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할 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와 내가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4번이나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바보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지팡이 던져라, 지팡이 집어라, 물 부어라, 티끌 날려라. 물 부어라 할 때 모세가 묻지 않죠. 왜 하나님 물을 부어야 합니까?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순종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7살 나이에 닥친 그 고난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 노예 옷을 입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황당했겠습니까? 패닉 상태였겠죠. 애굽에 도착하니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팝니다. 은 20에 이제 사다가 젊으니까 더 몇 대를 받고 아마 팔았겠죠. 성실하게 또 이제 그곳에서 근무하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의 재산을 다 맡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로의 신하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총리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었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죠. 근데 요셉은 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조금 어려우면 얼마나 원망합니까? 대통령 탓, 나라 탓 많이 하죠. 조상 탓하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인의 여자가 날마다 유혹을 하죠. 요셉의 옷을 자꾸 유혹하니 그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로 인해서 죄수가 돼서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원망이 저절로 나옵니다. 정말 안 해야지 하는데도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버겁고 힘들 때 우리가 그냥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걱정해서 아무 말이 없었기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또한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욥을 아시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또 원망하지 않죠. 마누라까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라고 해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의 이제 특징은 첫 번째 고난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지요.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주십니다. 저는 19년 전에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요? 19년 전에 음성 듣고 난 뒤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 비전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게 자꾸 떠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꿈의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이 너무 큰 꿈이었고 현실과는 정말 맞지 않는 그런 꿈이었죠.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이 밭에서 이제 곡식을 볶고 있는데 자기 곡식은 서있고 11곡식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꿈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암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곡식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암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셉의 꿈은 그의 생애의 그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절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통치자가 돼서 절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 꿈을 들은 형제들이 그 꿈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합니다. 나중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사실은 바로 왕보다도 더 큰 실세를 가지고 다스렸죠.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꿈을 꿉니다. 꿈이 반복되죠. 9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네 꿈을 보니까 네가 왕이 되는 꿈이고 네가 다스리는 꿈인데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 앞에서 요셉을 책망하면서도 내심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워해요. 왜냐하면 그 꿈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형 에서에게서도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기도 받을 때 그 축복해준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이 축복의 영광가 요셉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35장. 또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나오는 꿈, 야곱이 자기 생애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지금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너무 놀라서 올라와서 이 꿈을 자기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꿈이 왜 이렇게 놀라운 것일까요? 이 꿈은 우리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꿈은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죠. 요셉이 목동인데 그 당시 왕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꿈과 함께 하시니까 이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죠. 꿈의 크기가 클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고 꿈이 클수록 고난도 크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고 꿈꾸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와 꿈꾸는 자가 움직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꿈을 보면 정치가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정치가가 아니라 그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 어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어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제들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지요.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높이시기 전에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며 먼저 이렇게 떨어뜨리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떨어뜨리시죠. 구덩이에 떨어뜨리시고 감옥에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은 올라오기 전에 먼저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 인격의 근육이 튼튼하게 무르익게 만드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건 모조품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광야를 통과했죠. 하나님은 시련의 강을 통과할 때 꿈꾸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꿈 넘어 꿈을 봅니다.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가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좋아할까요? 국무총리는 인류 역사상 보면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요셉에게 놀라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꿈 넘어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는 꿈의 스토리는, 그 꿈을 이루는 그의 소품은 옷입니다. 요셉은 17살 때까지 그의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17살에 꿈을 꾼 후로 그런 다양한 옷을 입게 되는데요. 처음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을 그는 입었는데, 그러나 그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그러나 그 안주인이 그 노예의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이제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후에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꿈을 이룬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먼저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것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그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죠. 유다의 생명,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이시고 하나님은 재단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패션 디자이너세요. 가장 먼저 가죽을 또 지어 입히셨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가을에도 봄에 보면 봄, 여름, 가을에 보면 온 들판에 아름다운 가을에 단풍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니면서 가을에 보면 빨간 노란 어쩜 그렇게 예쁘게 입히시는지 가을 되면 너무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는 요셉의 소품은 옷이죠. 옷은 요셉의 일생을 잘 요약해 줄 수 있는 표징입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요셉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딱 보여주고 창세기가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11개 동문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고난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떤 어디에도 매여서 노예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죄인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다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시고 여러분의 옷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11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요셉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고난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옷 한 벌씩을 형제들이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벌씩 줍니다. 음식도 베냐민에게는 5배로 주지요. 5라는 숫자는 은혜라는 뜻이고 이것은 또한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이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한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어본 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옷을 이렇게 선물한 이유는 자신의 삶을 드린다,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쁘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참 대단한 것은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너무나 좋아서 제일 먼저 형제들에게 알렸을 텐데 내가 예국에 총리 되었다고 우리 같았으면 지금 미국에 총리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빨리 가서 알렸겠습니까? 미국에 총리 되었다고. 근데 요셉은 9년 동안이나 알리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꿀 줄 알았고 또 꿈을 이룰 줄 알았던 불굴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꿈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너머 꿈을 꾸시는 그 꿈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재단하시고 우리의 옷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부모가 내 자식을 기대하지 옆집에 있는 자식을 기대하지 않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패션 디자이너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뜻이 계셔서 이렇게 다 11기로 묶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시민에게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청사랑 교회에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시민에게 모두 위에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봉헌기도는 11기 회개를 맡고 계시는 윤성자 목사님께서 대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 함께 예배하며
소중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1기 동문 모임을 통하여 더욱 사랑과 연합이 있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사랑교회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한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영혼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격려사가 있는데요. 격려사는 두 분이십니다. 오늘 증경회장님이신 첫 번째로 김정권 목사님, 그리고 증경회장이신 11기 또 김춘희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먼저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단일 기도에 나가고 나서 전국을 이렇게 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영광에 있는 집사님인데 형제들이 목사님이 두 분이고 몇 대째 신앙 가족이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폐암이 걸리셨대요. 48 되셨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한없이 원망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하나님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그분이 또 성을 전공하셔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단일 기도를 보시고 나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제가 폐암 걸린 거 하나님이 저한테 준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요양병원에 있던 암료로 수술받고 그때 요양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위에 3명을 전도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름을 주셨어요. 폐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못했을 텐데, 폐암을 주셨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간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저랑 같이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근데 그 교회, 영광의 홍농 중앙교회에서 초대가 돼서 10월 마지막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서 직접 실물을 그분을 뵙고 귀한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11기 동기들 보면서 3가지를,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 아타가정에 입학을 했을 때 첫날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임원을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춘희 목사님이 정신철 목사님 추천을 했어요. 근데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은 저 혼자 갔기 때문에 저 추천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합심해 주셔서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3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이 저의 스승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초짜 중에 초짜입니다. 시은혜 신학을 했고 201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애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여러분을 만나면서 스승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대화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벗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저한테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어른입니다. 저는 어린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때 그 마음처럼 여러분이 어른이니 어린이인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딴 길 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고 덫이고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격려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 이제 5대 회장이죠, 우리 이선아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지금 5명의 회장님들이 여기 다 계세요. 그러니까 막 든든한 거예요, 저는. 우리 1대 회장님 김정건 목사님, 그다음에 제가 2대고 우리 3대 정시철 목사님, 4대 우리 이명석 목사님, 그리고 이제 5대 우리 이선아 목사님. 다른 기수들은 막 회장 취임하고 엄청나게 이거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 다 모이지 못했지만 증경 회장들이라도 다 모여서 마음이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우리 이선아 목사님 저는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없어요. 워낙 그냥 총동문회 임원도 하시고 또 여목회 거기서도 활발하게 또 섬기시고 그 경험이 많고, 그래서 좀 걱정이 하나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총무 목사님도 얼마나 든든해요. 정말 성품도 좋고 기도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이웃이라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의아한 거는 우리 윤성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회개로 저 목사님이 그 먼 곳에서 잘 나오시지도 못해요. 그런 분이 이렇게 회개로 섬겨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김현수 목사님도 안 나오시던 분이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오시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격려사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뭘로 격려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격려받을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격려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격려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요즘에 우리 세상을 보면 온 세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온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 또 이란도 엄청나게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해서요. 이 시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엄청나요. 그래서 18,000명 정도 이 미국 아니 영국에서 이게 영국에서 이렇게 통계낸 거거든요.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다 끊었잖아요, 정부에서. 그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시아파 무슬림이잖아요, 종주국이잖아요. 이제 이란은 오직 하나 무기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왜냐 그게 종교 전쟁인 거죠. 신앙 전쟁. 자기는 무슬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사실 이란이요 굉장히 기독교 인구가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거기는 믿는다고 잡아서 사형시키고,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부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그래, 이번에 시위하다가 차라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그 시위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지금 시리아도 엄청나게 지금 쿠르드 쪽하고 내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지금 어제 이제 뜨더라고요. 막 지금 민주당에서 교회 폐지법 지금 발의했대요. 이게 지금 다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올 그 시간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실까 하고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주님 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마태복음 이 24장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이 성경 보면 빨간
색깔로 돼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뭐예요? 끝까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처음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완성의 책 그 계시록에서 7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교회에게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런 상급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동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히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기 시간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베레시트,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하고 베레시트, 자꾸 우리 기원이 전도사를 저보고 히브리어 박사라고 하는데, 예, 제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원래는 원문이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의 성경을 좀 제가 해석하고 싶어서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고 제 성경도 원문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문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뭐냐? 베는 전치사 인이고 뭐이다 이런 뜻이고, 로시 이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 창세기는 처음에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작해서 쭉 오면서 마지막 완성의 책이 계시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그저 선민인데 하나님 선택한 민족인데 없어지면서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교부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그 언약을 내가 철회한 적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무슨 말하다 이 말까지 했지? 어쨌든 성경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약하고 구약하고 나눠놓은 것이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베레시트 시작에서부터 쭉 흘러서 마지막 완성의 책 계시록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토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의 시간에, 이게 영어로는 in his time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베이토거든요. 베이토, 그의 시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도 올해 말씀 더 연구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이 계시록의 7교회처럼 끝까지 이겨서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정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연구 더 많이 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겨서 일교회에게 약속한 그 상급 정말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축사로는 증경회장님이신 정신철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참사랑교회 초대해 주셔서 이 예쁜 교회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 오빠 목사님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사역하시나 너무 궁금했었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축하드리기 전에 참사랑교회 우리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참사랑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저희 이제 11기인데 이제
24기까지 이렇게 했더라고. 올해 보면 이제 25기니까 우리가 이제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맨 꼴찌를 시작해서 언제 이렇게 하나 했더니 벌써 이제 윗선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노예에도 24기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든든하더라고요. 후배가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또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연주하시고 저는 이제 아타 들어오니까 우리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자들이 계셔가지고 우리 김춘희 목사님도 그러시고 김은희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아타 11기 모이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들 예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제가 회장이었을 땐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오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다. 김은희 목사님 목사님 되실 거니까 김은희 목사님하고 우리 오빠 목사님 예배 가운데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고 풍성한 찬양에 두 분이 사역하시는 게 너무 아름답고 찬양으로 사역하시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 축복한 우리 11기 이선아 목사님 저희 회장단 할 때 회계 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회장님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부터가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참 산선을 초월하는 제목 딱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렇게 제목부터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구나 제목을 패션데 저도 오늘 처음으로 새 양복을 어제 하고 오늘 누가 선물 주셨는데 너무 고급스럽고 비싸서 이렇게 못 입었는데 11기 우리 예배 때 입고 와서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11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아까 김정은 목사님 말 못할 줄 알았는데 앞에 나오니까 저절로 되네요. 축복의 말씀은 이제 얼마든지 하면 좋잖아요. 잘 못하는데 귀해 주셨으니까 축복을 목사는 축복하는 거 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김정은 목사님 저보다 먼저 회장님 되셔서 저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받고 누가 저보고 회장을 하래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근데 회장 하라는데 저는 손들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추겨가지고 김준희 목사님 보고 회장 추천하라고 제가 손 못 드니까 그래서 이게 대신 그런데 마침 손을 드는 분이 잘 됐다고. 근데 또 거기 좀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관리하는 선배 목사님이 그럼 선둔 목사님 먼저 하시고 여기는 다음에 하면 되겠다 했나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제일 좋거든요. 회장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부회장이 제일 좋더라고요. 회장보다는 회장을 앞에 나서서 욕도 먹고 꾸중도 듣고 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자신도 없는데 부자가 되면 같이 이렇게 받으면서 또 같이 사역하면서 영광도 같이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11기 우리 협력해서 이렇게 축복받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공로대 증정이 있습니다. 공로대 직전 회장님이신 이명성 목사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공로패 대신 대신 현금으로 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아타 11기에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아타 11기에 신년 감사 예배 오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점심 식사는 갈비탕입니다. 석가갈비. 네,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예배 후 이동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다시 교회로 오셔서 또 친교와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참사랑교회 김바울 목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선물이 거기다 또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이 준비되었사오니 모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11기 동문 머리 위에와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생업자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 또 참사랑 위에 또 목사님과 전수상 위에 특별히 우리 백석 정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